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화장품이랍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화장품만 300만 원어치를 중국 사람이 사가더래요. 우리 옥합선교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중국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처음에는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거기에는 뭐 다시다, 뭐 한국 밀가루, 뭐 한국 과자, 한국 음료수, 심지어는 한국 칫솔 뭐 이런 걸 잔뜩 갖다가 걸어놨는데 장사를 해보니까 제일 잘 팔리는 게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품이 주 종목이 됐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살까? 중국 사람들이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거든요. 한국 화장품은 비싸요. 그걸 살까 그랬는데 의외로 화장품이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화장품 때문에 아마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화장품을 써본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을 써봤더니 미국 화장품보다 더 좋더라. 요즘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써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국 화장품을 써봤더니 이렇게 좋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오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전에처럼 그저 교회를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교회를 나오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앞뒤 배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옮겨 가실 때, 이동해 가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우회해서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 이상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싫은 것이지, 그렇게 의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는가? 이건 분명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 바로 선지자였는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우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느 말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정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아니라,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 들었고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것임을 내가 압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또 이 여인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남성 우월주의 시대예요. 오늘 현대 시대에서 남편을 계속 바꾸는 것은 종종 뉴스에 나오죠.
미국의 어느 탤런트는 계속 남편을 바꾸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뒀다가 늙은 사람도 뒀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계속 바꾸는 이상한 거죠. 근데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거는 뭐 싫어하긴 하지만 그게 내 아들이라면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 얼굴을 탁 가리고 상담을 하는데, 나는 다시 들어가서 우리 남편하고 살고 싶은데 지금 별거 중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방해를 한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자기 남편에게 그런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네가 너한테 딱 맞는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계속 바꿔줄 테니까 저 여자랑은 살지 마라 그래. 그분은 뭐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런다 그러면 아마 난리칠걸요? 내 남편이 만약 계속 부인을 바꾸겠다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남성 우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인들이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라 다 낮에는 낮잠을 자요. 다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들 다 쉬는 시간, 남들 다 집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부딪히지 않고 자기 혼자 몰래 물을 떠다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평상시에는 안 부딪히려고 서서서 다 피해 다녔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평상시에는 다 우리를 피해 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야, 메시아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럴 텐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네에 들어와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원래 저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우리하고 얼굴을 안 부딪히는 여자인데 저 여자가 뭘 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이해될 할 수 없는,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겁니다. 도대체 저 여자를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저 여자가 메시아라고 떠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말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우물가로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막 시키지 않아도 막 가서 전도하라고 전도팀 만들어 가지고 매주마다 와서 전도하러 나가자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서 전함으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보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혹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하시라도 우리 자신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원래 뜻은 예를 다하여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의를 잘 갖춰서 예를 다해서 절한다, 그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복종한다, 순종한다,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옛날엔 노예들만 하는 거예요. 노예. 종들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곧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로 쓰는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허리를 굽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로 쓰는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하다,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가 하시면,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틈만 나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을 뜨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부딪히지 않으면서 물을 떠야 하기 때문에 대낮에 남들은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 싫어 다 집안의 그늘에 숨어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뜨러와야 하는 그러한 곤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은 참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새로운 신랑,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오역이에요. 오역.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산신령에서 산자 빼고 신령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험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신령한 존재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고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오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이 그림 신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깨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멋있게 지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 이 피부가 고운 탤런트가 선전하는 화장품을 바르면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그 연예인이 그 화장품을 발라서 그렇게 피부가 고운 게 아니에요. 피부가 가장 고운 이 배우를 데려다가 그 화장품을 선전하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 탤런트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좀 그럴듯하게 또 아주 중엄하게 또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더 경건하고 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의 영혼을 영적으로 인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 안에서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방법, 그리고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슨 꽃을 꽂고 꽃꽂이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의 정신이 분산됐습니다. 마음이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넘기고 신실한 자들에게 넘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오랜 시간 앉아서 묵상하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단지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이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방법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지그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다 비우면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오시기를,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놀러 가는 시즌이 됐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가 되면요, 슬그머니 예배를 빼먹고 어디로 움직이죠. 제가 전에 휴가 때 어디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저 강릉인가 속초인가에 가보니까요, 그 해수욕장 바로 길 건너편에 어느 교회에서 크게 현수막을 써붙였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에 놀러 온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때우러 가는 거죠. 때우러. 예배를 때우러 가는 거예요. 안 드리면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가서 헐렁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찌 만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는 다른 열일을 다 제쳐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이지만 휴가를 하루 못 하더라도 주 후반에 가신 분들은 토요일 날 다 돌아오시고, 가실 분들은 월요일 날 가십시오. 하루 더 논다고 뭐 달라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언했고, 그들의 그 증언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난 그 행복함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도 같이 교회 좀 가보면 안 되냐? 너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냐? 여러분, 그들이 세상 일에 취했을 때는요, 절대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힘들 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때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평상시에는 그것을 보고 별 생각이 없다가 어려움이 봉착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